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시작. 아멘.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말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33페이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요즘 연일 뉴스가 뜨거운데요. 오늘 봤던 뉴스 중에 기억에 남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 또 유럽에 있는 지금 공항들이 북적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이 청년들과 이 남자들이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 지금 비행기 표를 구하고 지금 공항에 이게 전쟁 중에 있으니까 항공이 많이 끊겼나 봐요. 근데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려고 표를 구하고 그렇게 지금 그 공항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전쟁에 자원 입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보통 전쟁이 났으면 도망치거나 해외에 있으면 걱정은 되겠지만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겠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정말 축복받은 나라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위기가 닥치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 분명해지고요. 위기면 위기일수록 분명하게 나타나는 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우리도 인간관계 할 때 보면 이 인간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언제 압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요.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진짜 내 친구가 누구고 진짜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누군지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똑같아요. 위기지만 믿음은 더 분명하게 빛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느부갓네살 왕, 여기서 이제 2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1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왕인 거예요. 아직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예요. 자, 1절, 2장 1절 읽겠습니다. 2장 1절, 2장 1절 시작.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왕의 아들로서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어요. 그리고 왕이 된 지 2년 만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 바벨론과 앞으로의 이제 열방을 다스릴 나라들의 이야기와 종말의 이야기죠. 그것들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고 사실상 바벨론이 망할 거라는 꿈이었어요.
직감으로 이 느부갓네살은 이 꿈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이 왕위에 대한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불길했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갈대아 술사들을 부르죠.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에게 그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술사들, 갈대아 술사들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이스라엘 애들 중에 똘똘한 애들 데려와 갖고 왕의 음식을 먹히고 아주 잘 가르쳐서 책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왕이 혼자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자들과 때로는 주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로지 왕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왕의 편에 서서 왕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술사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엘리트 집단이었고 왕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나 왕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그것들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왕들은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키웠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왕의 이 통치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이 왕의 행정을 더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뒀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그래서 누구의 음식을 먹였다 그랬어요? 앞에 보니까 왕의 음식. 왕의 음식은 아무나 먹이지 않아요. 정말 왕이 아끼고 왕만큼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조력자들을 얻기 위해서 일들을 벌였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게 굉장히 불안하니까 누굴 불렀어요? 이 갈대아 술사들을 부른 거죠. 엘리트 집단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야, 내가 그동안 너희들 먹이고 입히고 내가 너희한테 그 특권을 준 거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함이야. 내가 풀지 못하는 일들을 니들이 풀라고 내가 그렇게 먹여준 거야. 내가 투자한 거야 하고 불렀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니들이 진짜면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까지 맞춰야 된다. 니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줘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5절 6절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뭐래요? 꿈과 해석. 근데 이거 못 맞추면 너희들 다 죽는다. 몸이 쪼개지고 너희 집안 다 망한다. 이렇게 엄포를 넣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엘리트 집단, 당시의 모든 신들 가운데 최고의 주술사들이었던 이 사람들의 대답이 뭡니까? 자, 10절 11절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나 갈대인에게나 물을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뭐래요? 결국 어떻게 그 꿈을 맞춥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도요, 바로가 꿈을 알려줬다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일에 봉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갈대아인은 세상의 어느 신도 어느 사람도 그 꿈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12절 12, 13절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분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결국 왕이 분노해서 그들을 다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진짜가 나타난다 그랬죠. 위기가 닥치니까 세상 신들과 왕의 권력과 왕의 음식을 먹어도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주술사들 자기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투자하고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결국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래요. 이게 나를, 내 인생을 해결해 주겠지. 이게 나를 지켜주겠지. 내가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에 내가 힘을 쏟고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괜찮아지겠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들이 정말 그 위기의 순간에 내 인생에 정말 답이 되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되겠지.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지. 내가 이 집만 오르면 되겠지. 내가 이 주식만 오르면 되겠지. 내가 이것만 어떻게 되면, 자식 농사만 잘하면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정말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의 문제에 해결이 되었고 그것이 정답이 되었는지, 그것이 진짜 나를 지금도 오늘도 지켜주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요 진짜가 드러나요. 근데 그 진짜가 정말 세상의 그것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결국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건강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또 명예가, 힘이, 파워가, 권력이. 지금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면요 결국 돈, 권력, 힘, 이 싸움이에요. 보면 명분도 없어요. 그냥 죽이고 보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 이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기면 다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이겼죠. 다 이겼죠. 이긴 줄 알았죠. 아니에요, 여러분. 끝도 없어요. 전쟁은 죽는 날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생기는 일이 반드시 이거라는 거예요. 인생에 분명히 남는 게 분노와 원망과 할 수 없어서 그냥 분노하고 폭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마시자.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 맘대로 살자.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누굴 죽였어요? 자기가 믿던 신의 대리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신들을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떠나요. 아니면 삐뚤어져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얼마 전에 제가 제 친한 목사님 통해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원불교로 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불교 중에 원불교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원불교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무슨 양이냐고, 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다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가 원불교로 간 성도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원불교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원망, 불평이 차고 넘쳐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원망, 불평의 원인이 어디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원망하고 불평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 갈대아인들이 왕한테 하소연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내가 딴 건 몰라도 그거는 아니라고. 그렇게는 안 되는 거라고. 어떻게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풀 수 없는 문제를 나한테 주는 거라고. 여러분,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자중질환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을 때 생기는 신앙의 현상이 그거예요. 혼자 넘어지고 혼자 싸워요. 혼자 원망하고 혼자 불평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응답도, 아직 그 어떤 것도 결론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혼자 불안해하고 혼자 초조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봤거든요. 돈 의지했겠죠. 사람 의지했겠죠.
세상 바라봤겠죠. 그게 맘대로 안 되고 그게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게 안 된다라고 느껴지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그 화살이 다 내가 우상에게 그 화살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우상 섬긴다고는 안 하니까 막연하게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도요, 회사에서 뺨 맞고 교회에서 난리 핀다니까요. 세상에서 배신당하고요, 하나님한테 원망한다니까요. 모든 인가를 하나님한테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원불교라 그러더라고요. 원불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느부갓네살도 억울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왕의 음식까지 먹이고 이렇게 투자했으면 이 꿈 정도는 니들이 해석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갈대아인들도 억울한 거예요.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것까지는 아니다. 우리 계약이 거기까지는 아니다. 여러분, 근데 이 왕이 이 갈대아인들을 죽이면서 동시에 지금 누구까지 죽이려고 합니까? 13절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고 죽이려 찾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이려 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지금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서도 이 왕의 눈에 들 만큼 굉장히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다고요. 근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괜히 세상에서 뺨 맞고 하나님 죽이려고 한다고, 믿음 죽이려고 한다고, 괜히 교회 원망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신앙 원망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엄한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지혜와 학문을 미처 그들에게 물어볼 생각조차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 갈대아인들은 나면서부터 갈대아 사람들이었고 바벨론 사람들이었고 흔히 말하면 금수저였어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뛰어나기는 했지만 출신 성분이 이미 이방인의 포로의 흙수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갈대아 주술사도 못 푸는 거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연히 못 풀어 이러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안 하는 줄 알아요? 돈으로도 안 되는데 기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도 했는데 안 됐어. 기도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보니까 돈보다 약한 거였는데 돈으로도 안 되네.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고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되네. 그래서 기도 안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잘못된 느부갓네살과 같은 마음들이 자리 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는요, 적어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이지 않고 그래도 이 자리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죠.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 이제 이 아리옥 근위대장이 다 죽이려고 이제 다니엘하고 세 친구에게 찾아간 거죠. 이 다니엘이 보니까 간신히 포로에서 살았고 간신히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잘 통과가 됐는데 이제 좀 숨을 쉬나 했더니 이거는 본인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죽게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보고 크게 쓰임받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왕이 꿈꿨고 갈대아인들이 못 풀었고 그래서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입장에서는요, 이거 정말 절망적인 일이죠. 산 넘어 산, 간신히 산 넘었는데 이것도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까지 먹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잘 버텼는데 돌아오는 소식이 나는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래요. 세상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떡합니까? 유가 오르고 이자 오르고
삶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 누군들 거기서 사고가 나고 싶었고, 누군들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었고, 누군들 이런 병이 생길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믿었을 뿐인데 왜 자꾸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나는 그냥 이스라엘 부모 밑에 태어났을 뿐인데 태어났는데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고 나라는 망했고 간신히 버티고 살아남았는데 또 들려오는 소식은 그냥 니들은 그냥 비명 행사하는 거예요. 아무런 기회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억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나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왜 자꾸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생기나? 왜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입장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 15, 16절 시작.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이 다니엘이 그 사정을 다 듣고 내가 왕을 만나보겠다. 지금 왕 앞에 서면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왕을 만나보겠다. 그리고 왕에게 내가 이거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는 이 17절부터 19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고 믿어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지금 이 친구들에게 이 절망적인 일을 알리고 있는 거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거 꿈 못 풀면 우리 끝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1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오히려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 살려주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너희들 기도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산 넘어 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구나 하고 이젠 끝났다, 이제 우리 살궁리를 하자가 아니라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다니엘은 이거 하나님이면 푼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아직 꿈도 모르고 꿈의 해석도 몰라요, 다니엘은. 근데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딱,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이 다니엘로 하여금 야 너희들 기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라고 믿음의 고백을 친구들에게 하고, 그리고 나서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결국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 일들에 대해서 다 알게 됐다는 걸로 결론이 맺어지고,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듯이 그 꿈을 풀고 다니엘은 전무후무한 총리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가지만 붙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개요, 이쯤 되면요 포기한다고요. 될 대로 되라, 원불교로 간다고요. 여러분, 근데 역사를 보고 반전을 일으키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삶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죠. 위기가 닥치면 분명하게 나타나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인지, 아니면 역시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아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길을 잃어버린 채로 이건가 저건가 정신없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이것도 저것도 목숨처럼 붙잡고 살다가 끝내 아무것도, 아무 역사도, 아무런 기적도 맛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환상 중에 결국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가 우리 삶에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산을 옮기는 기적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이 편의점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전도 좀 열심히 하게, 좀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편의점 이 건물을 주십시오.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도 전도하는데 테이블에서 이제 몇 분이 앉아서 저랑 얘기를 하는데, 여기 교회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층에 고향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그냥 바늘로 꽉 찔리는 거. 뭐라고 하냐면, 근데 여기 2층이라 어르신들 올라가기가 힘드실 텐데.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생기거나 차마 양문교회를 사거나 이 얘기를 그분에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분이 뭐 어떤 분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에 올라오시는 게 진짜 에베레스트 오르신 거라고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을 혹시 포기하는 분이 있으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더욱더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거기 저쪽에 뭐 건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냥 우리 주고 글로 가지,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아멘 했어요. 그거는 아멘 해버렸어요. 잽싸게.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가 교회를 축복하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번에 재정부가 3분기 상분기 그 분기 보고를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보릿고기였더라고. 보니까 3분기가 여름 사역도 있고 지출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와, 진짜 이거 간신히 선방했어요. 보니까 보릿고개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무슨 뭐 편의점을 달라, 뭐 이걸 달라? 세상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 이건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그냥 기회도 없이 죽는 거예요. 그냥 기회도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상적으로 봤으면 뭐 도망치거나 뭐 살 생각만 했겠죠, 어떻게든. 근데 다니엘은요, 이 상황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면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로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기도로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기적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병이 나야 하거나, 또 의학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기적적으로 열어지거나, 또 상황적으로 풀어질 수 없는 것들이 풀어지거나 돌파가 돼야 되는 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내가 다 했는데도 안 돼.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해볼 것 다 했는데도 안 돼. 그래서 원불교로 가지 마시고, 그래서 있는 자리 떠나지 마시고, 지켜야 될 자리 떠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올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그런 화제의 주인공들 되십시오. 이 다니엘이요, 나중에 보면 내 왕조를 거쳐서 총리가 돼요. 이거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정치학적으로요 이 다니엘을 연구한다니까요. 정치학에서요. 왜냐하면 이 왕조가 4번이 바뀌었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그 다음에 바사. 이렇게 4개의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이 다니엘이 끝까지 총리의 자리를 지켜요. 이런 총리는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이런 믿음의 총리들이, 뭐 요즘엔 총리보다 대통령이, 이런 지도자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니, 다니엘 학벌을 보세요. 이 학벌을 흙수저래니까요. 가능성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가 되니까 이 자녀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이 일들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기까지요 천근의 무게가 있어요. 사탄이요 그냥 이를 바득바득 깔고 이 다음 세대를 죽이려고 이를 바득바득 깔고. 그러니까 사탄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어른들은 바뀌지 않는다. 근데 이 자녀들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요 이 사탄이 이를 갈고 덤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까지 나와서 뭐 좀 졸고 뭐 좀 그렇게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기도까지 더해주고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의 마음으로 우리 이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요 사실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 삶의 습관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바꾸기 어려워요.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전도를 하는데 그 한 분이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목사래요. 꼭 그렇다니까요. 자기 믿음은 없어도 자기 친구가 목사하면 자기가 구원받는 줄 안다니까요. 근데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데 바란에서, 여기 화상 바란에서 기도원을 차렸대요. 저보고 한번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오세요 그랬어요 일단.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 친구가 원래 직장생활 하다가 느지막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목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정민이 여기 어머니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 부모들 중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선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전도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에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폭주를 해도요, 엘리트 집단들이 풀 수 없어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을 때부터 알아봤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빛나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어렵다,
요즘 이제 전도는 안 된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는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다 그것들 집어치우고 우리는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하나로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이 한국 교회가 살고 온 열방이 살고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영광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오늘 이 밤 그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